교도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여 해를 누방을 더하게 하라. 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내 길을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날지어다.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으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을 증가할 때에 성령께서 하신과 큰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얽힌 네 가지 번째 사연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비게이션을 처음부터 고 달리면은 한 발을 물론 잘하는 길은 아, 잘 알지 못하고 생소한 길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없이는 가는 것이 이게 그렇게 간다면 일일이 내려서 만난 사람들마다 내비게이션 보고도 잘 못 가시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현재 목사님이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내비게이션을 끄고 가면은 모르는 길은 두 번째로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제 차에도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그래서 여자 음성이 나오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시 음성이 시 음성. 그래서 박씨 음성이라서 그래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제어 하면 저는 버튼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그 내비게이션에 목한 바의 시간이 보면 제가 다른 길 가면 늘든지 7분 늘었으면 늘었지 내비게이션은 항상 단축적이죠. 예? 그 내비게이션을 내 생각대로 가면 그러니까 안내하는 그 방향에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시가 박씨라고 그냥 그것이 싫어서 고집대로 가면 아직 한 들게 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이것은 말을 잘 들을 때 이것은 말을 잘 들으면 어떻습니까? 말 나에게 내비게이션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한 발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 내비게이션의 말만 잘 들어도 여기까지는 착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3장에 읽었던 이 우리 인생을 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까지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목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가 말씀을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여기서 말하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의 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법입니까? 바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내려옵니다. 근데 이미 그 순송하지 그와 같이,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 바다 건널 왕자, 그리고 또 말에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도 하늘길을 가니까 목이 마르니까 모세를 힘들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큰 기적과 역사를 보고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 말씀으로 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토라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그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자기가 말씀한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청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말씀입니다. 살거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절대 하지 말라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두 가지로 나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어 하라는 것 잘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그러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여 지키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무엇인가 하면 지키라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 목적한 바를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한 바. 내비게이션도 딱 찍어서 목적한 바를 누리면 끝까지 하게 운행하게 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지키 행하라 하면 바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바로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목적한 바를 내비게이션 찍어 가는 이유도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는 과정 동안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정말로 철저하게 실패하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헤매다가 결국 돌아온 것이 다시 원길로 돌아오는, 우리가 목적지로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우리 앞에 놓인 길 중 많은 길 중에 다른 천국으로 가는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길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정확한 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66권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박장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황 집사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주신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길을, 남은 우리의 인생 길을 다 같이 하나님께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면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이 있어서 잠시 이렇게 맡기는 정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면 3절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절대로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속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물고기가 밖에 나와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속에서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만약에 하나님이 를 떠나 산다면,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매란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노예와 같이 그렇게 매이고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란 것은 우리가 어떤 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그 말씀이 내 앞에 있도록, 그 말씀이 내 목에 걸려서 그 말씀이 덜렁덜렁 하면서 내가 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래야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비게이션과 같이 가르쳐 주는, 그리고 또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습니다. 말씀을 걸고 그런 것도 부족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저도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건 또 한다고 깨끗이 닦아 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떨 때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이 딱 없으면 다시 또 적어 놓는다든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기록된 것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된가? 돌에 새겨 놓으면 돌이 엎어지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땅 속에 파묻힐 수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것,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우주에 가든지 또 지하에 가든지 아니면 태평양 끝에 가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것은 무엇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기는 믿는데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 마음을 다해서. 근성근성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진중하게 이야기하는데 받는 사람이 근성근성 대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알죠. 어떨 때는 대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뭐 대화하기도 싫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100%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신뢰하다는 그 말의 반대가 무엇인가 보니까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이것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나의 명철을 다 내려놓고 믿어야 돼. 다시 말해서 내 지혜와 지식 모든 것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 명철을 만약에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해놓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다 있는데 그 나가는 것이 바로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명철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이 명철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런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명철 아무리 명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우리가 그쪽에 뭐, 제발에 필요합니까? 그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그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면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의지하면 한큼 의석인 게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전적으로 맡겼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너를 범사에 인정하라.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감사해라는 것에 인정하는 것이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지까지 잘 가는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그 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다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세대들이 실패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역사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다를 가르시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은 순간순간 넘어졌어요. 내 생각대로 모세를 윽박지르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기도 했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 모두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에 이르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마느냐
여기에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뭘 한계가 우리가 지혜가 있어봐야 어느 만큼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이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이것만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온전히 예비귀신 같이 안전하게 자꾸 인도하실 그 이유를 찾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지혜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산다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경건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길, 악을 떠나라 했습니다. 악을 가지고 살지 말란 것이.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 재물이라 말씀. 보통 이제까지 11조 하면 어떤 소산물의 열매의 10의 1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 재물에는 돈과 같은 그런 금은 보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힘과 또 코에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보상,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제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 말씀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살아 믿음의 전길을 가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과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귀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완전히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신 줄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서 주간을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다 다음 주일에 만날 때 기쁜 얼굴로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